주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다, 그죠? 날씨는 좋은데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또 좋은데 이렇게 좀 환경도 좋고 이런 데 가면 눈이 시끄러울 때가 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데 이런 데 가면 남녀 두 연인들이요 서로 그냥 꽁냥꽁냥하게 둘이 그냥 아유 오빠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아이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아이고 또 눈이 좀 시려울 때도 있고 부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느 한 커플이 경치 좋은 곳에 둘이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엄청 못생겼고 여자는 진짜 예쁜 거예요. 그 커플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남자 돈이 엄청 많은가 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조금 있다가 또 한 커플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커플은 반대예요. 남자는 엄청 잘생겼는데 여자는 엄청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커플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뭐 남자가 분명히 약점 잡힌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제 또 마지막 세 번째 커플이 지나가는데요. 참 다행인지 아닌지 둘 다 진짜 못생겼대요. 진짜 못생긴 커플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둘이 정말 사랑하나 봐. 재밌으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재밌게 들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이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사랑하고 결혼하는 그런 일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결해야 될 그런 일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나 세상 것들이 붙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세대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요, 바로 이런 고결하고 순결한 한 남여가 결혼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이 결혼을 하는 결혼식에 관련된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초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들이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결혼식에 초대받은 것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결혼식을 거행하는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요. 뭐 가족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모두가 다 초대받은 걸로 봤을 때는 가족 관계라기보다도 뭔가 아주 이들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성대하고 아름다워야 할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부족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당시 이 혼례 잔치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결혼식 자체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 결혼식의 큰 낭패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결혼한 지가 이제 한 17년 정도, 이제 저희도 좀 있으면 20년 돼요. 한 17년쯤 지났는데요. 저희도 결혼식 날 에피소드가 있어요. 둘이서 결혼식 예약을 할 때에 우리가 양쪽 집안에 한 이 정도쯤 오시지 않겠나. 그래서 이 결혼식장과 음식을 맞출 때 한 요 정도면 충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인원을 맞추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식 당일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역지를 옮기는 그 교회에서 그리고 또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심지어는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결혼식에 오는 바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한 몇백 명이 더 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 다 찍고 패백하고 그 결혼식 그 뷔페 장소에 내려왔는데요. 진짜 남은 거라고는 샌드위치 몇 조각하고 김치 몇 조각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저희가 오신 손님들 얼마나 미안했던지, 아유 좀 식사를 좀 넉넉하게 하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이 오셔서 정말 많이 못 드시고 그냥 정말 이렇게 부족한 음식 가지고 나누어 먹고 가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은요, 식장에서는 10원도 안 깎아주더라고요. 한 50명분, 100명분 더 추가하는 것밖에 없는데 한 200~300명이 더 왔으니까 얼마나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 되면 좀 예식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안 깎아준대, 못 깎아준대. 자기는 음식 다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액자 하나 더 해주겠다 그러는데 요만한 액자 하나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식장은 다 도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 그러니까 당시 잔치에서 포도주의 역할이 너무나도 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마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의 결혼식처럼 아마 생각지도 못하게 손님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포도주 독이 깨지거나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포도주가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냐 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물 대신에 포도주를 음료로 취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서도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내놓고 그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포도주가 음료, 갈증을 해소하고 음료로 먹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결혼식에 이 포도주는 흥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이런 말들을 사용할 만큼 포도주는 어떤 잔치에서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잔치에 기쁨이 충만해야 할 그 잔치에 흥을 돋구어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식에 김이 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대단한 건요, 그런 문제를 앞에 제시하고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고 그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냅다 느닷없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상황이 좀 황당하기도 해요. 포도주 떨어진 거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것도 너무 잔치에 온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아니 여기 지금 잔치에 큰 일이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뒤 구절을 해석하면 앞에 말만 들으면 어때요? 정중하게 사양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니 나무 잔치, 내 잔치도 아니고 나는 초대받은 손님인데 그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거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정중히 거절을 나타내는 뜻 같기도 하고, 뒤에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런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칭찬하는 일이 그 잔치에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어쩌면 이 결혼 잔치 축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 축제가 늘 좋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때로는 올 때도 있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난이 우리의 발목을 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이 축제와 같이 즐겁고 행복해야 될 우리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제와 같은 그런 기쁘고 행복한 그 잔치에 걸림돌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일들을 마무리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축제와 같은 인생을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로 마감 지어버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참 좋은데 마지막 끝이 좋지 않아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돈 가지고 있는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뉴스에서 터지는 사건 사고들 바라보면 늘 잔치와 같은 그 인생이 마지막 수치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우리는 TV나 뉴스를 통하여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가나의 이 결혼 잔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사건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로 그 잔치가 결말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혼주도 마찬가지이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혼주는 그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잘못되었다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사과하고 또 축제는커녕 그 잔치가 기분을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렇게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수치스러운 상황, 어쩌면 기분이 완전히 잡쳐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계심으로 축복이고 기쁨이고 놀라운 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제와 같은 그런 즐겁고 행복한 그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축복이요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문제를 기적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그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기적이란 세상의 이치나 방법으로 설명되어지지 않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믿음 없는 우리의 눈으로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기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있는 걸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난을 변하여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초청되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가장 기본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아무런 그런 알맹이 없는 그런 겉으로 내어 보이는 그런 하나의 형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어쩌면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다가 막다른 길에 도착할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 쌓여서 더 이상 어디를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을 주셔야만 하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닌가?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상처나지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이 우리를 돕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끝까지 돕지 않아요. 돈이 있을 때는 돈이 날 돕는 것 같고 권력이 있을 때는 나를 돕는 것 같지만 그 돈과 권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죠.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성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런 세상의 돈과 권력을 놓지 못하고 거머쥐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거 내려놓으면 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다 알면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 돈과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은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영원히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방이 우겨 쌓임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이 뚫려 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 상황에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의지해야 할 분, 우리가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할 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문제를 기쁨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왕의 신하의 마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었다면, 그 일을 일으키실 주님이시라면 내 아들도 충분히 고쳐주실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그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도 옮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불신앙적인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것으로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해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꾸 2잡, 3잡 뛴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하나 직업 가지고 안 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어떤 일 하고 그걸로도 모자라면 저녁에 다른 일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불신앙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부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뭐 잃어버리면 되찾아오지 않아요. 그렇잖아. 우산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어 하고 끝내버려요. 연필 없어지면 연필 없어졌어 하고 말하면 끝이에요. 왜 그래요? 집에 우산이 넘쳐나고 집에 연필이 넘쳐나니까 부족함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부족함이 없으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필요가 무엇인지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결핍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사람이 취하는 태도가 4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부족한 건 아는데 그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예 부족함 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것은 영원한 생수가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여러분,
타는 듯한 갈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때 제 아무리 탄산수와 시원한 주스를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 잠깐 그것을 못 느낄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나 곧 이내 또 다른 갈증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필요를 느낄 때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그 순간의 갈증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타는 갈증이 우리의 목마름을 잠재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원한 물 한 잔, 그것이 우리의 타는 듯한 목마름을 잠재우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결핍들,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그 결핍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아멘. 아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 앞에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더 갈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영원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은 참된 순종에서 옴을 깨닫고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신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여러분, 이 항아리가 뭔 줄 아세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항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이니까요. 사람들이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발, 손, 얼굴에 늘 모래나 찌꺼기들이 늘 함께 묻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정결,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발 씻는 물을 가지고 종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들이 팔레스타인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깨끗함을 위해서 각 집에 준비되어져 있는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한 항아리, 그 항아리에 또 말도 안 되게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워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물인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명령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그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물 떠다 주고 그 물 가지고 가서 주스라고 옆집에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럼 여러분 하시겠어요? 아마 예 해놓고는 우리 모두가 다 가다가 옆에 마트 가서 물 버리고 중간에 주스 사서 담아놓고 이거 예수님이 갖다 주래요 하고 다 이러실 거예요. 안 그러세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지금 우리의 마음. 그러나 오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그것에서는 하인들의 기막힌 순종이 그곳에 있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전쟁터에 나아가서 병사가 지휘관의 말에 목숨을 걸고 듣는 것을 말하는 순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것을 내가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아멘. 우리는 자꾸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인식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따르도록 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순종이 아니라 도저히 내 생각과 내 어떤 가치관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과자만 자꾸 먹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과자만 자꾸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건강해질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아이가 그 부모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 못하죠. 왜요?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맛있는데 도대체 왜 부모님은 내가 좋아하는 이 과자를 먹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 집 애들 같으면 분명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먹지 말라 하고 밤에 나 몰래 먹을 거야, 이런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과자를 자꾸 먹으면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하고 그러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고 그러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애는 전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좁디 좁은 인식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봤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참된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 해보고 일어나는 일을 한번 봐. 그러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도저히 나는 내 식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타나는 결과를 볼 때 이걸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참된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그 순종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자랑할 때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아멘.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하셨어요? 저희 가정도 뭐 어디 갈 데는 없으니까 집에 온종일 앉아서 먹고 이야기하고 TV 보고 그게 다였어요. 당연히 가족들끼리 앉아 모이면 친척들 또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들 그냥 가족들 자기 자녀들 자랑한다고 하고 또 혹시나 또 어떤 가족에 살짝 문제 있으면 아이고 웃자노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엄청나게 크게 막 문제가 있느냐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는 집은 운매 기주거 하고 또 뭐 좀 애가 또 직장 잘 들어가거나 뭐 이러면 또 엄청 그거 자랑하잖아요. 제가 요즘 이번에 명절에 가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형님 우리 누님들한테 우리 수아 자랑 얼마나 했는지 우리 수아가 반에서 칭찬받고 상 받고 요즘은 난리라고. 요즘 우리 수아가 중상이라고 성적이 제가 자랑하고 막 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게 뭔지 한번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까? 세상 때문이죠. 자꾸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여겨져요. 내 삶이 주님으로 자랑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자랑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만큼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그렇게 목숨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지금 힘들어하고 내가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는지, 그런데 그 속에 다 보니까 세상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속에서 야 봐 나 이차나 이렇잖아 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 삼을 게 없더라고요. 내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 자랑하고 아멘. 주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자랑하고 지금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감사하면서 자랑해가 나아갈 때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풍성한지 몰라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바로 이런 주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감사를 통하여 더욱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가을, 추수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어요? 무슨 기적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우리 주님 자랑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우리 주님 자랑하는데 내 건강이 필요해요? 내가 세상의 위치,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집, 내 소유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자랑하는데 영향력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더 많은 자랑거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 위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적만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막힌 것이 있고 사방에 우겨싸움이 당하더라도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변화시키신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쓸데없는 데 가지고 내려놓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아멘.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가지고 나와서 건강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 어떤 것들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살면서 주님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건 다 남 이야기라고. 저는 그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순종, 참된 자랑, 참된 믿음을 주님 앞에 진짜 보여보셨네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자랑할 때 반드시 주님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도 내어놓지 않고 그냥 기적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 어떤 변화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정, 직장, 사업체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가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